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여행을 이 시간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막 멀리까지 여행 다녀오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도 갔다 오셨을 수 있고. 그런데요, 가장 가까운 여행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잘 돌볼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의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자, 우리는요, 마음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대요. 근데 그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으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열린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지만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안 좋은 것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심었는데 떨기나무가 될 리가 없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신포도가 열릴 일이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열등감, 스트레스, 교만, 상처, 우울감, 중독, 미움, 유혹, 게으름, 불안, 이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회오리처럼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몰아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청소년 시기,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들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나도 청소년기를 겪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처럼 중학생, 고등학교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사춘기도 겪어봤고 센치멘탈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반항도 해보고 대들기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나왔던 그런 문제들은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들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인생의 숙제로 삼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배낭도 있어야 되겠고, 산을 타기 위해서는 튼튼한 신발도 있어야 되겠고, 또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 내비게이션도 있어야겠죠. 자, 우리 마음은 어떤 여행이냐면 성화를 향한 여행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화. 성화는요,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거룩을 향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부실에 모여서 거룩을 향해 여행을 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여행을 떠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기에도 바쁘신 하나님이 이렇게 미물인 한낱 이 전주 땅에 살고 있는 작은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관심이나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학생이 있었대요. 그 남학생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 학생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가락을 하늘 향해 치켜들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관심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학원 다니느라, 학교 다니느라, 주위 친구들하고 성적 경쟁하느라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편안하게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 것을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알 리가 없으시겠죠. 저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대요. 그러자 이 친구의 마음속에 조그만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마음의 고통과 고민과 염려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거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단다 라고 마음속에 자그마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망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해? 가끔은 하나님께 너무 자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세요.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왜 알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계실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나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오! 준영! What's up, you? 네, 왔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준영이가 와서 하늘을 날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못했대요. 그 중간에 대제사장이 딱 있어서 너의 죄는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물을 가져오너라. 해서 소한테 죄를 해서 사랑아, 이 소가 희생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그거 중간에서 해주는 사람이 누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를 사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라서 해봅시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심으로써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치가 않다.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아신다. 단순히 그랬어 아팠겠네 끝.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학교 다니느라 힘들었어요. 학원에서 괴로웠어요. 친구들이 저를 힘들게 해요. 아이고 아팠구나. 아이고 어쩌죠. 끝. 이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가신다. 단순히 우리를 동정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갖고 와서 고맙다. 나랑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평화를 줄게. 화평을 줄게. 안식을 줄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시기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마음이 새롭게 치유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동정하신다. 이것의 헬라어서 뜻은 심파떼요. 따라서 해봅시다. 심파떼요. 동정하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공감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 스플랑크나라는 그 내장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스플랑크나.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와 같이 공감하신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 슬픈 일, 힘든 일을 주님께서는 공감하고 계신다. 영어로 sympathize. 예.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운가요? 아까 그 남학생처럼 치열한 공부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방치돼 있고 친구들의 또 배신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한테 또 애기치 못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있어도 죽 끓듯이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려 잡을 수가 없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그렇죠.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sympathize,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연민하고 계시고, 아이고 그랬어 아팠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픔을 같이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편안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면서 영광을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었겠지요. 그러시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충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시고요. 아기 때는요, 살해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 지방의 아기들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멀리 피신해서 살았죠. 또 제자들한테 배신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고난도 당하셨죠. 모욕도 당하셨죠.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외벌 신사 한 벌만 입고 다니신, 여러분들 성화에 예수님 옷이 딱 한 벌이잖아요. 하얀색 옷에 빨간색 그 두루마리. 예수님은 옷 한 벌 입으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정말 야외에서 노숙하시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은 한 번 먹고 끝나요? 아니면 밥은 계속 먹어야 돼요? 하루에 3끼 먹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받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날마다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이한테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막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맘먹으셨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4글자로 뭐라고 해요? 4글자로 뭐라고 해요? 이거 주일학교 때 안 배웠나요? 임으로 시작한 임. 따라서 해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온 세계 사람들은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다 겪고 있었대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감염되면 어떡하지? 실제로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거 아시죠? 제 주위에도요, 제 친척도 그렇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러면은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지만요, 남은 가족들은 그 돌아가신 그분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우울과 좌절과 아기들부터 청소년부터 성인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코로나 우울증에 이음이를 보면 낙엽만 굴러가도 이음이가 깔깔깔깔 웃는, 조금만 말해도 빵빵빵빵 웃음이 터지는 이음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이렇게 웃긴 얘기해도 까르르르 터진던 그 웃음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동화 작가가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동화를 썼는데요. 여기에 있는 배가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아주 큰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는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나라 항구에서도 이 배를 입항하기를 허가를 안 해줬대요. 자, 1986년 펠리카호는 공해상에서 떠도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배를 자기 항구에 들이기 원치 않았어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버뮤다, 도미니카 공화국, 네덜란드, 온두라스까지 온 세계를 방문했지만 누구도 자기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배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배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배는 엄청나게 가득한 쓰레기가 가득했는데요. 무려 15,000톤의 쓰레기를 싣고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86년 여름에 필라델피아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이 그때 당시 파업으로 도시의 쓰레기가 가득 쌓였을 때 배의 선주가 쓰레기를 해외로 운반해서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쓰레기를 소각한 재를 배에 실었는데 양이 일단 너무 많고 그 쓰레기를 태웠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마무시한 독성이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의 독성이 그 배에 실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배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 배처럼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로 독성으로 몸에 유해한 성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그 쓰레기를 처분해 버려야 됩니다. 말끔히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과 죄악과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과 이런 것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버릴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위로받고 그 없어진 자리에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무엇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at torch lights my feet? It's all